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부끄러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알았도다. 그리고 살아가라 너희가 알고 내 실수에 내가 그들을 하나에 주고받은 데에 참여한 후회가 너희에게 하고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오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서로에게 각각 문화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봐도 깨어지지 않는 세계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 세계 신화는 뭐라고 해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잘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고통의 많은 부분이 없어서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더라고 하면 내가 이런 일로 내가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로 내가 아파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깨지지 않는 신화 하나가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때 내가 중요한 사람, VIP, 소중하게 중요하게 대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거 다 똑같고 비슷한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자리에 가다 보면 야, 내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 자리에 가도 스타렉스 타고 가는 것하고 그랜저 타고 오신 목사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주가 되십시오. 그냥 그런 어떤 목회자 행사 자리가 아니고 또 일반적인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스타렉스 타고 갈 때와 그렇지 않는 차이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목회자인데 조금 더 좋은 차 탄다고 저렇게 잘 대접받고 또 저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또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 이 또한 아무리 돈을 초월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우리 안에 깨지지 않는 신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차를 타더라도 소형차 타는 것하고 대형차 타는 것하고 안전함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때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불 때 크고 넓고 견고한 집에 사는 것보다 사는 것이 그냥 허름한 판자촌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이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내가 더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내가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그 깨지지 않는 신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몇 곳을 들여다보면 많은 것을 가지는 것과 행복은 별개의 문제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은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은이 화폐 가치로 쓰였으니까 은으로 절대로 너희가 만족할 수 없다. 너희가 많은 소득을 가진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냥 아주 분명한 세계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부자기 때문에 소중하게 이 땅에서는 잠깐 대접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자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부자니까 진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삶이 가능한가? 그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좋고 넓은 곳에 있다면 내가 더 안전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내 삶도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 큰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표준 세번역을 받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천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오히려 그 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느니라. 오히려 차라리 돈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그와 같은 힘겨운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러 가지 모양의 해를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많이 가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이 웃을 수 있을 텐데, 더 좋은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니 또 내가 웃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안전하게 되었으니 또 웃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특별하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 사도 바울은 온 삶을 통해서 한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오늘 본문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또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어쩌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이미 살아봤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그의 삶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많은 매를 맞고 참으로 죽을 뻔하고 또 강도 맞으며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위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었던 그 넉넉함,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을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그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황입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가 거기서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마지막을 통해서 살피면서 오늘 또 진정한 기쁨은 무엇으로 말미암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고 또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또 힘있게 우리가 또한 비록 여러 가지 모양의 곤고함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힘겨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이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 좌절할 이유 절망할 이유가 결코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진정한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함께 살피면서 피차에 비록 공고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웃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그렇게 크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성도들의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참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 상황 속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귀한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모아줬던 귀한 섬김을 직접 받으면서 그가 참으로 기쁨이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굴종하는 것 같고 또 왠지 낮아지는 것 같고 그냥 그래서 그냥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더 마땅하고 더 좋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섬기는 삶보다는 섬김을 받는 삶의 위치에 놓여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모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만 보게 되게 되면 너희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기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섬겨주면 기쁘겠지.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면 좋겠지. 그런 섬김을 많이 받았으니 바울은 기쁜가 보지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게 준 선물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7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18절에도 역시 내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섬김을 그 선물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섬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10절 후반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들로 섬길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제공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섬기는 것도 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섬길 수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섬김은 그냥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냥 그런 종류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기회. 좋은 것을 어떤 이제 찾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좋은 것이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기회라고 이야기하냐면 섬길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왜 그것이 기회일 수 있는가? 왜 그것이 기회일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늘 노래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들의 섬김이 단순하게 그냥 주의종 감옥에 갇혀있는 주의종을 섬기는 그 차원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 단순하게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섬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섬김이 귀한 또 한 가지 이유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준비해준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또 한 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 무엇을 기도하느냐면 1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와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유익, 풍성, 열매 이 그냥 단어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그 섬김 하나 그 선물 하나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들을 유익하게 하시며 저들을 풍성하게 하시며 저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관해서 원어로 쓰여지는 이 단어를 해석을 하는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또 이제 원어 성경에 이제 번역을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용 장부에 붙고 있는 이금.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창고에 그들의 장부에는 계속해서 유익한 곳이 이익이 계속해서 붙게 되는 요 장면으로 원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섬김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선물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진실한 그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유익이 그리고 풍성함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 내가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쁨인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그 자세가 그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돌아오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섬김으로 인해서 풍성케 되어질 것인가 알았고 또한 그들에게 맺어질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 섬김을 받으면서 가졌던 이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너희들이 참으로 복이 있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유익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쁨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기쁨이었어요. 내가 받아서 아니 나는 선물을 너에게 구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가 이 선물, 이 섬김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하니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그가 이제 이 섬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진 한 가지 그것은 19절에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을 섬기는 섬김은 한 가지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모든 쓸 것이었어요. 그들의 섬김은 한 가지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것은 이제 원어 성경으로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섬김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섬김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결코 섬김은 굴욕이 아니며 결코 섬김은 그냥 낮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섬김 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섬기는 너희가 복이 되고 복이며 그리고 너희가 복이 되어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크게 기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이제 4장 10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그것은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족하는 것. 오늘 본문에 역시 이제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11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삶의 모든 필요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상황과 동떨어져 독립되어져서 스스로 충족하게 여기는 이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가 채워지게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를 벌고 얼마 정도로 내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인 대부호였던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세계적인 부호였던 록펠러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록펠러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정도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풍요를 놀라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던 록펠러조차도 그 채워짐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너희가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너희의 소득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전도서의 기자의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생애 속에서 가장 놀라운 부를 경험했던 록펠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뻐하기가 어렵고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그냥 감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기쁨이 그냥 표현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사실은 그런 식의 만족과 그런 식의 감사를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에 넘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쁨은 우리가 필요한 것, 궁핍한 것, 이제 비워져 있는 그것이 채워질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 이것이 자족이고 이 자족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기쁨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기쁨의 상태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기쁨의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참으로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자기가 정말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 초월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표현을 두 번을 사용합니다. 배웠다.
삶의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몸으로 체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비천한 상황 속에도 놓여봤고 풍성한 상황 속에도 놓여봤고 배고픔과 배부름의 상황 속에 풍부와 궁핍의 상황 속에 내가 다 있어봤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배웠다. 뭘 배웠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웠다. 배고픔이 그냥 절망이고 실망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슬픔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슬퍼할 수 없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았고 내가 정말로 궁핍해져서 정말로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길을 통해서 그 상황을 또한 다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내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자기는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도 봤고 궁핍한 상황 속에 정말로 처절한 상황 속에도 놓여봤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풍요롭고 내가 훨씬 더 안전했을 때 만났던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세상에 내가 있을 때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많은 것이 가졌을 때 좋아하고 또 그것이 비워지면 슬퍼했던 그와 같은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풍요롭든지 궁핍하든지 이제 천하게 놓여져 있든지 아니면 이제 귀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비우셨으면 비우심의 이유가 있고 부으셨으면 부으심의 이유가 있음을 아는 이것이 요동하지 않는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슬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게 되게 될 때 오히려 우리가 궁핍하게 될 때 궁핍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따로 있으며 그리고 또 궁핍의 시간들이 한정없이 계속되어지고 물론 긴 시간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 우리가 지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오히려 그런 어떤 길고 깊은 고통의 시간들 속에는 오히려 그의 상세하는 하나님께서 그와 이제 그에 따른 하나님의 갚으심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했던 바울은 그것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 속에 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절망의 상황이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며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현실적으로 슬프게 하고 또 외롭게 하고 또 공고하게 만드는 현실적 상황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시던 또 하나의 이유 그 비결은 교제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교제하는 삶. 바울이 그렇게 주도적인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많은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편지를 써내려갔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제였습니다. 비록 내가 몸으로 놓는 게 아니라 당신들에게 갈 수 없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나는 당신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문안하고 또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끊어져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상황에 대해서 깊은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빨리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그의 편지의 마지막에 늘 빠지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름을 거명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면서 서로 무난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고단한 인생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을 빼앗아버리는 현실적 상황이 너무나 많은 요소가 많은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섬김을 얘기했어요. 섬기라.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주가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그것을 족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무난하십시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이것이 웃음 짓기 어려운 시대의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라고 이 편지를 마지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여서 이와 같은 원리를 붙잡고 이 원리를 깊이 새겨 또 삶에 적용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웃는 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정도로 우리들의 삶은 치열하고 때로 우리들의 삶은 고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넘치는 기쁨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는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적용을 통하여 기쁨을 더 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